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오늘을 지키는 것은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10월의 마지막 날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때 당시에 비텐베르크라는 시의 시교회에서 전문에다가 95개 조의 카톨릭을 향한, 교황을 향한 당시 카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한 반박문을 붙이는 날이 바로 그 날을 기념해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루터는 이것이 이렇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95개나 되는 카톨릭 당시 이러한 잘못들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틀리고 맞는지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논의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토론과 논의는커녕 그렇게 카톨릭과 교황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괘씸히 여겨서 낙인이 찍혀서, 심지어 이제는 루터는 교인이 아니다, 그를 어느 누구든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교황청으로부터 이 살인 면허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 가운데 루터를 숨겨주는 사람이 있었고, 숨은 가운데에서 성경을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독일 사람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였고, 또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는 글들을 쓰게 되었고, 그때 당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로 힘입어서 이것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사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바로 시작점을 루터가 찍게 되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은 그런데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잘못된 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 보기에 틀린 점들을 우리가 고쳐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개혁, 내부 개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꿈꿔보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에 입각해서 몇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본질적인 말씀 아드폰테스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드폰테스는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을 담은 한마디로 말하는 경구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본질로, 원천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드폰테스, 곧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개혁 정신에 담겨있는 이 종교개혁 신조 5가지가 있죠. 그것은 오직 시리즈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 오직 그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오직이라고 해서 오직 성경, 성경만 알고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몰라도 된다, 은혜만 알고 다른 거는 없어도 된다, 믿음만 가지면 되지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만 한다면은 다른 거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은 그것만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교회를 이뤄가고 교회의 어떤 방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최우선적인 권위로 삼아야지, 성경보다 더 앞서는 교황의 권위, 교황이 내리는 지시,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지, 이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가면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을 우리가 나눕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의 중심이 이루는 본문입니다. 18장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2차 선교 여정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마지막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직항편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 깎은 머리털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하는데 예루살렘 가고자 하는 직항이 없어서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갑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면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을 들려서 에베소로 다시 꼭 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곳으로 오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의 할 일을 하고 안디옥이 그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본부, 터미널이죠. 시작과 마침이 되는 거.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3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안디옥으로부터 이렇게 이 경로를 이건 2차 선교 여정이죠. 이제 3차요. 그 안디옥으로부터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쭉 둘러서 결국 2차 선교 여정 때에도 그가 목적으로 했던 것은 바로 이 소아시아 전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리고 2차 여정 끝 무렵에 잠깐 들렸다 온 에베소에 가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이건 시간 관계상 아볼로가 왜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를 밝히는지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아까 소아시아 지역들 그곳을 쭉 거쳐서 에베소에 당도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 저쪽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안디옥,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 지역들을 쭉 거쳐서 그가 목적으로 한 2차 때도 목적으로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에베소에 3차에는 작정하고 에베소에 오게 된 거죠. 또 때마침 2차 끝 무렵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꼭 다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와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이곳 에베소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3차 선교 여정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총 3년 그가 이곳에서 만 2년, 횟수로는 한 3년 정도 이 머무른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단락을 구분 짓는 말씀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치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점점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힘을 떨쳤다. 말씀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 지역, 당시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서울과 같이 어마어마한 메가처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규모와 그리고 그만큼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힘을 떨쳤다라는 것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부흥을 꿈꾸는데, 이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정을 가지고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20절까지의 이 한 단락으로 묶어서 19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첫 번째가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into, in, 속으로, 안으로, 안에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오늘 에베소에 이르러서 바울이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일컬어지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19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은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에베소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성령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는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요한이 준 것은 예수를 믿으라라는 회개의 세례인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이군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 위에 안수를 하고 다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다소 신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묻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원래 기록되어 있는 원문을 보게 되면 받았느냐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into, 뭐뭐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을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물을 좀 뿌리고 이렇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세례 받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어떤 배움, 가르침, 교육을 받고 어떤 고백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때 여러분 세례를 받기, 세례식이 안수하기 직전에 뭐라고 묻냐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예,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 고백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인하는 자리가 세례식입니다. 그럼 그 고백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도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다릅니다. 밖에 있는 것은 연예인들 아는 게 우리가 밖에서 아는 거죠. 연예인들은 겉모습만 알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에 어떤 배역을 맡았고,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영화 배우가 잘생겼고 멋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건 밖에서만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우성이라는 아니 여러분, 여기 김수미, 엊그저께 죽음을 맞이한 김수미, 고 김수미 배우, 여러분 아시죠? 김수미 배우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다시 여쭤볼게요. 진짜 김수미를 아세요? 진짜 김수미를 아세요? 김수미랑 밥 한번 먹어보신 분? 여러분, 김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처음에 알아요 할 때 안다는 것은 사실 밖에서 아는 거죠. 그런데 김수미라는 이 배우와 그분이 차려준 밥 한번 먹어본 적 없고, 그분이 그렇게 반찬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시는데, 여러분, 이번에 김수미 배우의 이 별세 소식을 듣고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에게는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밥은 먹고 다니냐?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와서 밥 먹으라면서 너무나 단순히 그냥 선배 배우, 선배 연예인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어요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다른 동료 후배 이 배우의 이런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아는 거죠. 밖에서 아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김수미라는 그 사람의 손맛도 모르고 그 배우와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어떤 이야기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예수를 아냐고. 그리고 이 질문은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아냐고.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알려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소위 교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8절부터 보면 바울이 늘 습관을 쫓아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바울이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회당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그가 전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는 누가 전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참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3대 사역에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일이 뭐냐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강론하고 권면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겸손하게 청종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 삶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정한 이렇게 교회 안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교회 안에서의 내 직분이나 지위,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회당에서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것에 반대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 도를 전하는 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9절에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것을 얼마만큼 하게 되냐면 10절에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여러분, 이태가 얼마만큼입니까? 2년 동안, 만 2년 동안이에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좀 궁핍했어요. 그래서 생업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도움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에베소에서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게다가 두란노 학당이란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공간을 임대해서, 여러분 대도시에서 어떤 공간,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교실을 임대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그런데요, 이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란노 서원의 서원 또는 학당을 뜻하는 어떤 교실을 뜻하는 이 단어는 스콜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콜레. 나중에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스쿨이 나왔습니다. 학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헬라어의 스콜레라는 이 단어는 교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업장, 공방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두란노 학당이 두란노 작업장, 두란노 공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바울은 그가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게 방해받으니 그의 말씀 전하는 사역을 그의 생업의 현장, 일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의 생업이 무엇이었는데요? 텐트 지어서, 천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를 지어서 파는 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텐트를 만드는 작업장이 바로 이 두란노 작업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상에서의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였다라는 거죠? 일상 생업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부흥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교회당 안에서. 우리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나의 신앙의 이력,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혹시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일상의 영역, 생업의 현장,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그 작업장, 스콜레가 곧 말씀을 전하는 스쿨로서의, 학당으로서의, 서원으로서의 동시에 바로 그 자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 그냥 밖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삶을 그분께 온전히 던져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생명, 라이프잖아요. 라이프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인생을 걸 때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예수께서 전해주시고,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것, 그것을 읽고 새겨야죠. 알아가야 되죠. 예수를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담아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살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가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 안에,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 생업의 현장, 교회 밖에, 일상 곳곳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매일 똑같은 거,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뭐 이런 식으로 뺑뺑이 돈다고 하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집, 또 직장, 집, 직장 왔다 갔다 끝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매일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새롭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의 자신의 삶의 자리 현장 속에서 바로 두란노 소원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부흥의 능력이 임하는 부흥을 꿈꾸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서, 한국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낸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영역이지만 그런 곳곳에서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가 되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광장에 나가 우리가 힘을 보여주고 광장에 나가 우리가 얼마나 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하면서 그렇게 행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던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이 안수함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신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사로 생각합니다. 어떤 예언이나 축기나 방언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 되게 능력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깨달아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살아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수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장면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1961년 소련의 레오니드 로고초프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련의 한 역에서 자신의 몸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맹장에 문제가 있구나. 긴급한 수술을 요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응급 수술 도구를 가지고 있는 왕진 가방을 열어서 그 역장 한쪽 기퉁이에서 스스로 자기 몸에 칼을 대고 뱃속에서 맹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감행합니다. 1961년, 여러분,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심상치 않음을 지금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의사였기 때문에 알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가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칼로 제 손에 이 손을 내가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서 실수로 뭘 이렇게 잘라내다가 실수로 내 손을 베는 거 말고요, 내가 멀쩡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칼을 내 이 생살에다가 댈 수 없습니다.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무 썰다가 오이 썰다가 말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칼로 이렇게 자기의 생살 찢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손톱 갖다가 살짝만 깊게 깎아도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용기입니다. 용기. 자신의 환부, 자신의 이거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이거 제거해야 하느라고 자신의 배를 가르는 용기, 이거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용기만으로 될까요? 용기는 하나의 정신이겠죠. 의식이겠죠. 이거는 내가 힘들더라도 이건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죠.
맹장 자른다고 엄한 멀쩡한 장 자를 수도 있잖아요. 엄한 장기들 막 헤집어 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맹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에 맹장 있는데 막 이쪽 배 가르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력입니다. 알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1961년 자신의 배를 갈라 스스로 맹장 절제 수술을 했던 이 장면은 오늘날 개혁을 말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먼저 내부 개혁입니다. 자기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에 합당치 않고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용기 있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잘라내고 이거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용기.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용기.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 붙들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 용기. 그런데 용기만으로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본인도 죽고 누군가도 죽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를 바꾸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섰다가 알고 보면은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용기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되죠. 알아야죠. 시대도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의 본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진심과 본심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고 그때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야지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개혁하겠다고 나서다가 개혁. 여러분, 말로는 누가 개혁을 못합니까? 말로는 누가 못 고칩니까? 그러다가 망가뜨리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죽고 죽이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태 동안 이 두란노 공방에서 11시부터 3시까지 매일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는요, 천막 짓고 정해진 시간에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고 말씀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말씀이 되고 그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용기가 있고 더불어 실력까지 갖춘 바울로 인하여서 또 용기가 있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듣고 반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그런데 이 첨가되어 있는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이 특별한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이 손을 닦는 손수건이나 바울이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그것만 갖다가 대도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신앙교회에 식사 봉사, 설거지 봉사처럼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설거지 했겠습니까? 바로 그 앞치마일까요? 바울이 왜 남자가 뭔 앞치마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천막 짓는 일. 천막 짓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거는 일종의 이 수공업 아닙니까? 수공업. 연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연장들이 이 연장 썼다가 저 연장 썼다가 하게 되면 그 연장들을 넣어놓는 작업복이 있어야 되겠죠. 연장복. 가위 넣어놨다가 칼 넣어놨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여러분, 이 앞치마는 바로 바울의 작업복입니다. 때 묻고 먼지가 묻어 있고 그의 삶에 땀 냄새가 배어 있고 그의 아픔이 있고 생활에 염려가 담겨 있는 그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생활화. 생활이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 그런 삶에게는 이렇게 땀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적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 앞치마를 갖다 대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 이적을 보고
14절에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흉내내고자 합니다. 와, 야, 저거 능력 있다. 저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저렇게 되나 보다 하고 그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그랬더니 15절에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뭐냐? 니는 누구냐? 너는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주여 주여 말만 하지 예수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도 않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세상이라고 봅시다. 세상에는 여러 다른 생각, 다른 의식, 다른 정신, 다른 가치관이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나가서 우리가 예수도 모르고 예수께 삶을 의탁하지도 않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살지도 않은데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데 말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세상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5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웃기고 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덧붙여서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크고 대단한 명분을 말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던지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을,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상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눈물과 땀이 배어있지 않은 우리의 일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알겠고 그러는데 너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디 염증이 있고 잘못되고 썩고 터진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고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을 붙들고 악기 들린 사람이 딱 붙잡고는 그를 짓눌려서 이기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는 깨벗겨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그 7 아들들, 예수는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예수와 더불어 살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 그거 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그를 이겨버리고 그를 옷 다 벗겨가지고 우세스럽게 창피함 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 부흥을 꿈꾼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말씀이 뭔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 인생을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보겠다 하면 세상이 우리를 발가벗겨 수치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그 시대 속에서 그 에베소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불온한 서적들, 마술 서적들, 다른 신을 의지하는 서적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 18절, 19절에요.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는 거죠.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이런 헛된 서적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 5만 립,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중세 시절에도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개발되기 전에도 성경 한 권, 라틴어 성경 한 권 가격이 5억 정도, 오늘날 시가로 5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책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야. 이것을 의존해서 내가 이제 살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경제적 가치를 희생하고서라도 불살라버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생명을
온전히 내어던지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말씀 속으로 또한 들어가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시대와 역사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능력 있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